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32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와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선교 여행 경로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담긴 장이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당시의 고린도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와 영적 은사, 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도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을 나누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연합이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바울은 먼저 음행을 금하라라는 이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음행과 성도 간의 송사와 우상 제물, 은사 경쟁, 부활 논쟁 등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그렇게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대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문제와 여러분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큰 갈등과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그 심정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그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 가슴이 아픈 방문, 눈물의 방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많은 눈물로 쓴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권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징계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 번째 편지도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편지 이후에 디도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에게 마음을 돌렸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아직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권의 정당성 확보와 관계의 회복, 그리고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설명과 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주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네 번의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냈지만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이 남아있고 이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타임에서는 네 번째 편지, 즉 남아있는 편지 중에서는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권면하였고 가서 모욕을 당하고 다시 눈물로 권면하고 사람들이 돌이켰지만 문제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 사도권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고린도의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명확한 경계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또 그의 권면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가 받은 위로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고난을 견디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인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며 섬기고 견디고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 소중한 고백이 나누어질 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슷한 환경이나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나눔으로서 내 자신도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비슷한 일들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며 믿음의 확장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고 이는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훈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기도를 또 받았고 이를 통해서 기도한 교회와 이 은혜의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사라져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오늘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인해 우리가 함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믿음으로 지나가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도 우리는 노래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 선교 여정이 변경되었음을 서신을 통해서 알립니다. 바울이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원래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뒤에 다시 고린도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니아, 다시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긴장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이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도착한 이후에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이제 교회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기쁨의 편지를 또한 네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바울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방법이었으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도라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데 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가? 사도권을 의심하며 깎아내리는 그러한 꼬투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갈등을 피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여정이 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예라고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로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느냐? 변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강조, 큰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튼튼히 서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일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라고 나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나를 신뢰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일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고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믿음의 삶,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이 눈물 나는 노력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온갖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또 몸된 성도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소통하고 권면하고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 그러한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며 오해하고 깎아내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